우리 히브리서를 계속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착각한다는 거지요. 뭡니까? 늘 강조해 드립니다. 저 설교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거니까. 그러나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렇게 맹렬하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또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를 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까지 얽히고 설겼던 문제들이 제대로 이해되고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힌트 드릴게요. 목욕입니다. 뭡니까? 그거는 금요일 날 설교 제목이고 목욕한 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아이, 괜찮아요. 잊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제가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또 한 걸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기억 못하는데 예화는 기가 차게 기억해요. 천년이 지나도 기억해. 그 저는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제가 이거 예전에 얘기해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목욕한 자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라. 맨날 잡았다 놨다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믿음이 맨날 오랐다 내렸다 하지 마라 이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전히 연약한 자를 서로 격려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이 요즘 조금 괜찮았다고 해서 여전히 지금도 영적이지 못한 사람을 심하게 정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예화 드렸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아라. 예? 요즘 좀 교회 안 빠지고 나온다고 교회 빠진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예? 새벽에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냥 안타까워만 해라 이거예요. 안타까워만 해라. 아멘. 예.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스스로 좋은 습관을 모든 건 다 선택이에요. 모든 건 습관에서 와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건 습관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각자 가진 습관이 우리를 여기까지 갖고 온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언어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언어를 긍정적으로 탁 던져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어떤 사람은 언어가 상당히 네거티브, 부정적이에요. 좋은 말을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부정적인 언어를 딱 내비쳐요. 제가 볼 때는요, 타고 태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습관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의 습관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또한 아이 때의 그 습관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완전히 고정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좋은 습관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여기에 해당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누군지 모르겠고 우리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니다. 쟤다 쟤. 근데 아니에요. 나라고 우리고. 운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훈련을 할 때는요. 항상 먼저 배우는 게 있지요. 그치요? 저도 태권도를 배웠잖아요. 대한민국 남자가 태권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다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김동욱 집사님도 태권도 몇 단이라고 하셨죠? 4단. 아유, 4단. 제가 2단이거든요. 2단. 졸다 되면 내가 또 2단이라고 했다고 또 2단. 그런 게 2단이. 제 태권도 2단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항상 뭐부터 가르칩니까? 운동할 때 낙법을 가르쳐요. 낙법이 뭔지 영어를 찾아보니까 뭐 break falling, safe way of falling down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팁을 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도 기억하세요. 뒤로 넘어질 때 있죠.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오늘 설교에 정말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뒤로 넘어질 때는 항상 한 가지만 생각해라. 다 같이 배꼽을 보라. 다 같이 배꼽을 보라. 낙법의 기본 원리예요. 배꼽을 보라. 그러면 최소한 뇌진탕은 면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거 가르쳐드렸어요. 오늘 설교 다 잃어버려도 좋아. 다 같이 뭘 보라? 배꼽을 보라. 떨어질 때 항상 배꼽을 보라. 그러면은 머리 뇌진탕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낙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언젠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 목사도 넘어질 수 있고요. 깨질 수 있고 상할 수 있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주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나는 절대로 실족 안 해. 그런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어요. 쟤는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질 거야. 에이, 그거 없어요. 그냥 아예 그걸 포기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나. 중요한 건 우리가 힘들기만 하고 지나가면 다행인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 있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말에 상처받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의 삶이 어두워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 건 맞아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뭐예요? 정말 셀프 혼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을 때, 나를 비난할 때 셀프 브레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럴 때는 어때요? 이게 바로 넘어진 상태예요. 뭐 멋지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속상한 거 있어요? 그럼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이 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라이프 사이클을 볼 때 야,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건 나 정말 이거 아니다. 요즘에 기쁨도 없다 내가 진짜. 이거는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은 넘어진 상태 같으세요? 아니면 아직 안 넘어졌어요? 아니면 넘어져 왔어요? 여러분이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도 기쁨 자체가 사라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넘어진 거예요 지금. 뭐 멋있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내 요즘에 마음이 그냥 꿀꿀해요. 아니요, 넘어진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질 거냐, 이거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은 그거에 대해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한 순간,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직도 복음 이해 안 되셨습니까? 복음 이해 안 됐으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이 이해됐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그렇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자, 오늘 끝까지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뒤에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오늘 이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음 이해된 뒤에 죄 안 지은 적 있으세요? 안 지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건 대놓고 손 들어보세요. 나 예수님 믿고 나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꺼리낌 없이 살았어. 그런 분 계세요? 다행이네요. 꼭 이럴 때도 드는 사람이 있거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라이프는 어떤가? 삶은 어떤가? 이거 오늘 정말 중요한, 이거 칼빈의 교리아에나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10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그 시작부터 우리가 충분히 지금 헛갈려요. 자,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서 우리가 곁길로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럼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거예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간혹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함께 생활하기로, 신앙생활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은혜 까먹고 옛 생활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스스로 끊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할 때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삶을 다시 기어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렇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너는 더 이상 no more chance. 그럼 우린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 모두가 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옛 생활을 다시 추구하고 그때 그렇게 추구했던 그 삶의 맛을 enjoy, 즐기고 그런 패턴을 갖고 있다. 참으로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잘못된 것들을 선택할 때 대부분은 자기가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니요.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아요. 모르고 지은 죄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떡할 거냐? 이제 no more chance. 기회가 없냐?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생각은 곧바로 행동을 통제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행동은 뭘 통제합니까? 우리의 또 다른 의지를 통제합니다. 서로가 이게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will은 행동을 행동을 통제합니다. 그 행동은 다시 우리의 의지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사람들은 그거를 고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추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순간 내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기 쉽게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해석해 드릴게요. 쉬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을 태워 없앨 크고 무서운 불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그런데 이거를 정확히 해석해 드릴게요. 원어적인 표현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것은 복구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근본부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순간은 도대체 복구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약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고 상할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알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일 때문에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다음날 마귀 자녀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어설픈 위로를 드리는 설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 곳곳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걸 믿는다고 해서 아멘 했는데 또 거듭 그 죄를 짓는다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자면 너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근본적인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순간 두 가지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뭡니까? 영적인 자유. 진짜 set me free. 난 진짜 자유케 됐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유케 됐다는 건 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가 아니라 죄가 나를 더 이상 종노릇하게 하지 않는다.
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나약하고 우리의 삶은 늘 복잡해서 우리도 모르게 또는 알고 우리의 그 죄에 합류하고 그 죄에 동참하는 이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 두 번째가 바로 영적인 부담감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때 마음이 아주 깔끔하세요? 막 클리어하세요? 너무 편해요. 세상에 내 죄 짓는 게 제일 편해요. 진짜 하나도 난 꺼리낌이 없어. 진짜 그러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꺼리낌이 있잖아요. 그 프레셔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자유가 있지만 반면에 내가 그 삶을 계속 선택할 때 오는 그 어떤 프레셔가 있다. 만약 이 뒤에 프레셔가 없으면, 영적인 부담감이 없으면 그건 처음부터 지옥의 땔감입니다. 무슨 짓인지 아시겠어요? 전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복음이 이해되기 전에는 괜찮아요. 복음이 이해된 다음부터는 꺼리낌이라는 게 와요. 다 같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은데, 복된 교회 만나서 너무너무 좋은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슬슬 다가오는 거룩한 부담감이 싫다는 거죠. 우리가 늘 자주 고백하는 거 있죠. 우리가 늘 자주 고백하는 거. 이것도 해야 돼? 다 같이 해볼까요? 이것도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올 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만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된 spiritual duty, 영적인 의무는 버려버리는 행동.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자유해, 나는 죄로부터 자유해,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어, 이렇게 립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영적인 부담감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담감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 부담감의 끝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 이게 뭡니까? 너가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는 거 나도 아프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잊지 말아라. 너와 나와의 관계만은 끊어버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배꼽을 보라보다 더 중요한 거, 너가 무너질지라도 너와 나와의 관계는 끊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한 짐짓, 구원을,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죄를 짓는다라는 그 죄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끊어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이거는 복구가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날로 그냥 끝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없어, 하나님이 뭘 창조해, 아니야, 그러면 그 순간에 그거는 아무도 복구를 못한다, 이 얘기예요. 리커버가 안 된다, 리커버리가. 이제 아셨어요? 그런 의미로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지요. 나약하잖아, 우리가요. 그리고 막 성질나면 또 막 그리고 또 막 잔머리, 잔꾀 막 들어오고 막 하나님 앞에 또 막 줄다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것이 괜찮다라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의지고 여러분의 나약함에 나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부분이니까 제가 판단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기억하십시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즉 그런 고백을 했을 때 다 끝났어, 난 예수 안 믿어,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건 복구 안 됩니다. 그건 복구가 안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 이런 예화 많이 들었을 거예요. 6.25 전쟁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6.25 전쟁 때 공산군이 딱 와가지고 예수 믿는 거 손 들어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오른쪽에 쓰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왼쪽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죠. 막 갈등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오른쪽에 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왼쪽에 쓰라고. 믿긴 한데 지금 나오면 죽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뭐 지금 뭐 괜찮겠지.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왼편에 섰다는 거예요. 다 왼편에. 그리고 할머니하고 손녀딸만 오른편에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공산군 장교가 이 사람 둘 빼고 다 죽여. 그래서 다 죽였잖아요. 수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수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방송국에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왼쪽은 어디예요? 이쪽이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 볼 때 왼쪽은 어디예요? 이쪽이지요. 감이 안 오세요? 하나님은 참 신기한 분이시다.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그 기억하세요. 그 좋은 것을 만끽하기 위한 누군가의 희생, 여러분의 determination, 결단, sacrifice. 그거 없는 좋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영광도 없다. crown. 언제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재밌고 즐거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에는 그러죠. 막 이렇게. 근데 진짜 신앙을 경험하게 되면 내 자신이 교회를 책임지고 내 자신이 성도를 책임지고 내 자신이 모두를 책임지는 진정한 책임감, responsibility. 이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런 영적인 책임감이 들어왔다. 그건 진짜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 외엔 잘 봐요. 다 커스터머예요. 그래서 열받으면 일단 교회 옮기고, 쟤랑 싸우면 제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되고. 내가 데이케어 하시는 분하고 가까운 분이 한 분 있는데 데이케어가 너무 교회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더 심하대.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그레이드를 높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성만큼은 거절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복구가 안 됩니다. 오늘 29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거예요.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 자체를 거절하는 거예요. deny,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없어 그런 거. 난 믿지 않아 이런 거. 이거는 복구가 안 된다. 알면서 바꾸지 못하거나 바꾸지 않는 삶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 형벌은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결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말씀을 조합해 볼 때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 거듭거듭 인격적이신 그 성령님을 불편하게 해드리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거는 복구가 안 된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왜 아픔을 겪고 갈라서죠? 네? 저희 집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 말 한마디로 너랑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때는 끝나는 거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영환이가 있는데, 사랑하는 건 예를 들은 게 아니야. 그건 진짜야. 그건 for example이 아니라 진짜야. I love you.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근데 제가 영환이한테 뭐 나쁜 말을 한 거예요. 막 너 진짜 절교야. 너 오늘부터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못 보잖아요. 성령이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은 지정의, 감정과 의지와 뭐예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데 내가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말을 해버리면 난 너 보고 싶지 않아. 당신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그래버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관계 끊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썼던 이 말 기억하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100만 번을 해도 우리 헤어져. 이 말 한마디로 헤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살아가는 나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자체를 거절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날로 끝난다는 거죠. 이게 아무나 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넘어질 일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실수할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우리가 넘어짐과 실수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 그 구원은 처음부터 우리가 얻어낸 상급이 아니에요. 구원은 프라이스가 아니에요. 기프트지. 그렇기 때문에 상급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지요.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프라이스, 상급을 얹어서 더 크게 그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헌신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누리게 하실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받기 위한 헌신이고 희생이지, 그게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어느 순간 복음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끝난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좀 정리가 좀 돼가십니까? 오늘 제대로 들으셨다면 이게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떤 지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아니면 안 넘어졌습니까? 아니면 넘어졌었습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많았겠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넘어지더라도 잘 넘어집시오. 배꼽을 보라는 얘기는 끝까지 성령 하나님은 거절하고 거부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 잠깐 뭐 상처받아서, 우리 이런 분들 많잖아요. 주변에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시는 분 있잖아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앞뒤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절대 앞뒤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100%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마치 병원 같은, 목욕탕 같은 교회가 서로의 나약함을 인정해주고 보듬어주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애쓰고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32절 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이해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고난이 와도 그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힘듦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안 좋은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뭐 멀리 생각해요. 남편들이 그러고 아내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막 핍박이 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부담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전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삶에 기쁨이 없는 분들은요, 지금 당장 전도지를 가지고 마트로 달려가세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는 성령의 터치가 있어요. 진짜예요. 대체로 네거티브하고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전도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기쁨이 없으면 맨하탄에 어느 병원 하나 정해놓고 중환자실에 가서 앉아 계세요. 그럼 내가 얼마나 지금 감사한 건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나약해졌다면, 처음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거 그때 기억할 때 너무나도 반짝 좋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도 저도 아니게 되었다면 기억하십시오. 빨리 회복하십시오. 33절 한번 볼게요. 다시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같이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도 기뻤고 또 기쁠 때도 기뻤어요. 하지만 은혜가 식어지게 되면 모든 게 다 짜증이에요. 여기 보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거 얼마나 짜증나는 현상이에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즉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 위로를 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장 큰 소중한 가치로 여길 때가 가장 은혜로울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3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시간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함께 기뻐했던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했던 것들을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힘들 때는 힘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너무 형편이 좋을 땐 형편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퍼스널리티가 있어요. 하나님의 캐릭터가 있다니까요. 왜 자꾸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생각하냐고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조물주란 말 나 제일 싫어 그 말이. 조물주란 말 우리가 쓰면 안 돼요. 우리 무슨 하나님 조물주요. 물론 크리에이터라는 얘기겠죠 그 말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란 말. 그분과 우리의 그 관계, 릴레이션십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슬플 때 그분도 슬퍼요.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땐 그분이 제일 슬퍼요. 여러분 누구한테 무시 한번 당해보세요. 성숙하지 못한 부부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서로 무시하고 있잖아요. 대화도 안 하고 끝까지 누가 한번 말투나 보자 그러고 막 유치해 진짜. 유치한 거예요. 그냥 남자가 뒤에 가서 백허그 한번 해주면 돼요. 아멘 하세요. 그게 더 큰 자예요. 아이씨 왜 이래. 이리 와. 그럼 돼요. 안 돼요? 알아서들 사세요. 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자 이런 황당한 상황도 기쁘게 여긴 것은 시작.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훨씬 멋지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다. 자, 잘 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노골적인 얘기합시다. 아유 참 이런 것도 좀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야 되는데 모르겠어.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소비 같아. 소비.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소비. 없애는 것 같아. 시간도 더 투자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을 투자하지요? 그 다음에 섬기는 시간 투자하죠? 이번에 보세요. 팀전 리트릿만 갈래도요 누군가는 휴가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누구는 뒤에서 또 서포트를 해요. 그건 투자예요. 영적인 투자. 소비하는 거라고. 그리고 열정, 자기의 패션을 다 부어야 돼요. 엄청난 소비란 말이죠. 근데 기억하세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냐고. 왜 그분들이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하냐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더 낫고 you knew 알고 있다. 뭐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영원한 그 어떤 하나님의 소유. 진정한 포션. 그런 기업이 있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나의 행동이 아깝지 않다. 이걸 아니까. 휴가 내고 더군다나 막 내 돈 들여 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평생을 그러고 살았어요.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사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정말 못할 짓이에요. 정말 제가 볼 땐 못할 짓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진리가 우리 안에 없으면,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저 오해하지 마세요. 졸다들은 꼭 보면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 제일 못할 짓이에요 이게. 누가 뭐라고 하면 같이 욕이라도 하고 쌍욕하고 싸우기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멱살 잡고 같이 싸우고 싶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 나 한 대 때려? 제 성격은요, 너가 나 10대 때리면 난 한 번 물어서라도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성격이에요 저는. 그러나 목사가 된 이후부터 어때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마트에서 내가 누구랑 싸웠는데 귀를 하나 물어 뜯어버렸어. 그럼 그게 오겠냐고. 안 그래요? 그런 걸 적당히 나한테 이용해 먹지 마세요. 목사님이 못 덤비겠지. 아니요, 나 아직 나 살아있어. 그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치요? 왜요? 더 낮고 더 높고 더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을 참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성품과 내 캐릭터와 내 퍼스널리티는 이런 거 아니지만 저의 성격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등뼈엔 등뼈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왜? 복음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봐야 우리한테 정작 도움도 안 돼. 눈에는 눈 해갖고 확 눈을 찔러버려봐 수 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나약한 자입니다. 나약함 때문에 온 넘어짐이라면, 실수라면 주님도 그것도 아세요. 넘어지더라도 무너지더라도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전 그렇게 생각해.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1번 부인했어요? 헷갈려지기 시작하죠. 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할 때 그 베드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인격적인 분이니까. 네가 나약해서 부인한 거지, 네가 그때를 좀 모면하고 싶어서 부인한 거지, 네 본 마음은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걸 아신 거라고요. 이 정도로 섬세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거 다 깨버리고, 나 예수 안 믿어, 나, 우리 남편들이 간혹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내들도 그러고, 나 교회 안 가,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안 가, 이건 아닌 게 많거든요. 그냥 기분, 정말 지금으로선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안 가 씨 이러고 말은 내뱉었는데 남자 자존심에 그걸 또 걷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심중 깊숙이, 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이게 근본적인 안에 들어가면 이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못 바꾼다. 제가 볼 때 여기에 우리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 아멘? 제가 볼 때 그런 분은 아직은 한 분도 안 계셔. 근본적으로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여기 안 앉아 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정리해 드릴게요. 넘어지실 수 있어요. 낙심하고 깨질 수 있어요. 그게 괜찮다는 게 아니라 혹 그런 상황에 도래하면 잘 넘어지세요. 그리고 항상 어디를 봐라? 어디를 봐라? 배꼽을 봐라. 그 말을 쉽게 얘기한 거고요. 그때도 주님만은 보아라. 그러면 치명상은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옆 사람한테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넘어져도 잘 넘어지세요. 시작.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8-353-5200, 718-353-52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온세대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